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힘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선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백은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지극히 작은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응답하시며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귀한 결실과 추수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악을 떠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여 차마 주를 바랄 수 없으나 주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차복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마음과 비전을 가지시고 목회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꿈을 심어주며 세상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회자 되게 하시며 이 사역을 담당하실 때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눈 앞으로 다가오는 북핵의 위험과 세계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 속에서 불안하고 위급한 처지에 놓여서 있사오니 우리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더 이상 우리나라의 운명이 다른 나라의 이익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급변하고 혼탁한 세계 속에서도 우리의 위상과 처지에 맞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잘 펼쳐서 인류의 발전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이루는데 귀한 도구가 되는 나라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기원대로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로 큰 기쁨이 있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육체적 질고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남모르는 아픔 가운데서 고통당하시고 계신 성도님들, 주님의 귀한 자녀와 백성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의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교회학교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들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수능과 대학 입시에서도 주님이 선하신 결과가 있게 하시며 장차 우리 아이들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찬양대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1쪽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이 하면서 떡을 따신 같이 오늘의 양식을 내려 주소서. 낮고 천하늘이 그늘이 보시사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아멘. 요즘 시대엔 음성 통화보다는 문자 주고받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도 발달해서 항상 문자로 저희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대화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자로 서로 내용들을 주고받을 때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낸다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소식을 물어보고 안부를 물어보니까 고맙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낸다라는 것입니다.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항상 감사하다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제는 감사가 너무나 생활화가 되어 가지고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게 감사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쉽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떨 때는 감사가 전혀 나오지 않을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안 나올 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내 삶에 큰 고통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은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광야로 와서 사흘 만에 먹을 물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동안 했던 감사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만이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입에 달고는 살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속에서는 감사를 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 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살 때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하십니까? 또 내 삶에 고통이 닥쳤을 때도 여러분 감사를 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마치 신앙인들은 요나처럼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징계받아서 큰 물속에 빠졌을 때야 비로소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4편 6절을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윗이 시편 54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겠다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낙헌제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보면 낙헌제가 무엇인가? 낙헌제는 감사보다도 훨씬 더 자발적인 성격의 자원 제물, 이것이 낙헌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데 그 감사자가 더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감사제를 드리는 것, 이것을 낙헌제라 이렇게 구약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사거리를 주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주실 때 감사를 합니다. 그것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시편 54편을 보면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4편을 설명하는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시편 54편을 기록할 그때는 10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우리 마을에 숨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와서 군인을 이끌고 와서 다윗을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다윗,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간 다윗을 밀고 하던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54편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 상황이 감사거리를 주셔서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해도 결코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낙헌제로 제사를 드리며 주의 이름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에게 쫓긴 그때를 사무엘상 23장과 26장을 보게 되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윗하고는 좀 안 좋은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만 보면 사울에게 다 일러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에도 사울 왕에게 일러 바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오고, 26장에서도 또 사울에게 일러 바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54편을 지은 다윗의 그 상황이 이 두 군데 중에 하나일 텐데 어느 것인가, 학자마다 보는 견해가 다른데 저는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내용보다는 23장에 나오는 내용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까닭은 사무엘상 23장에 나올 때는 사울 왕이 다윗을 찾으려고 왔을 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사울 왕이 다윗 찾는 것을, 수색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26장에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찾으려고 왔을 때 사울 왕과 그의 참모들이 잠자고 있는 그때 다윗과 아비새가 가가지고 사울의 물병, 창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상황은 다윗이 도망은 다니지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그 상황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생각, 그 기회는 전혀 있지도 아니하고 오직 목숨만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장을 보면 사울 왕이 이잡듯이 다 다윗이 다닌 그 광야를 뒤지고 다닙니다. 어찌 보면 이제 다윗은
죽었구나. 도무지 사울의 그 3천 군사를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구나. 그럴 상황에서 기별이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제는 다윗 손 안에 도간에 든 쥐처럼 잡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다윗 잡는 걸 포기하고 블레셋과 맞서 싸우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보내주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합니다. 그 의미는 분리하는 바위라. 이것을 보게 되면 마지막 다윗이 그 바위 하나 사이에 두고 마지막 이제는 죽었구나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과 분리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의 침입을 통해서. 이처럼 저는 세상 것 의지할 거 하나도 없는 그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랄 때 그때가 사무엘상 23장이라고 하게 된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은 이런 상황이 더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윗은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때 아직 다윗이 이거를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을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으신 분들 계십니까? 감사할 게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1년을 돌이켜보며 감사할 게 없으신 분 안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셀라 하마느 곳에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감사거리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이런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꽃처럼 안개처럼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나약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생명력처럼 끈질긴 것은 없다. 사실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이 얼마나 그 생명력이 강인합니까? 사람들에게 밟히는 잡초들도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죽었다고 생각되지만 다시 싹이 돋지 않습니까? 쉽게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또한 사람의 생명처럼 허망하게 끝나는 일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 안 죽으려고 하는데 한순간에 죽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게 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역대하 1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그들의 아들과 딸을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아합의 딸 아달랴, 그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적대적인 나라가 이제는 사돈관계가 된 겁니다. 사돈관계가 되니까 적대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화친을 하고 친하게 지고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는 아람 나라를 우리가 다시 정복을 하자. 혼자 싸우기는 어렵지만 이제는 두 나라가 합쳐졌으니까 아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아합이 이 남유다 왕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이 그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람 나라와 전쟁할 때 두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되니 내가 양보할 테니까 당신이 왕복을 입고 두 나라의 수장이 되어서 아람과 전쟁을 하십시오. 나는 병사의 옷을 입고 전장터에 나가서 직접 내가 적군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아합 왕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도자가 둘이 있으면은 힘이 나눠져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왕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일개 병사같이 돼서 직접 싸우겠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은 여호사밧 왕을 높여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지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는 군인들이 싸우지만 누가 싸우는 겁니까? 장수끼리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가 지면 지는 거고 다윗과 골리앗 아닙니까? 장수가 이기면 이기는 것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여호사밧 왕이 지도자가 돼서 싸우면 그가 이기면 이기는 거고 그가 지면 지는 게 그 당시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두 나라와 아람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아람 왕이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이 적군의 왕만 죽여라. 그렇게 명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니까 아람 군대는 다른 병사들하고는 싸우려고 안 합니다. 왕만 잡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싸우면서 왕을 잡으러 딱 가서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합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쫓아갔던 아람 군대가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라 남유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살려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고 병사의 옷을 입고 직접 전선에 나간 아합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역대하 18장 33절과 3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어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합은 그렇게 목숨을 살려고 병사의 옷까지 입고선 전장에 나갔다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 목표를 정해서 쏜 화살이 아니라 그냥 맞으면 좋고 안 맞아도 어쩔 수 없이 무심코 쏜 그 화살에 아합 왕의 갑옷 솔기가 맞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이 군인들이 얼마나 총 들고 이렇게 겨냥해서 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전쟁이 나면 어떡합니까? 무서워서 고개 들고 총 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 어떻게 총 쏩니까? 머리 위로 총 올려가지고 그냥 방아쇠 당기는 거예요. 누구를 쳐다보고 쏩니까? 그래서 데이터상에 나오는 게 전쟁이 나서 한 사람의
총 맞아 죽이려면 총알이 3만 발 이상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3만 발 쏴야지 한 명 정도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 쏜다라는 거예요. 예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아람 군대가 싸울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화살을 그냥 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심코 쏜 화살이 아방에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가 맞았다라는 거예요. 갑옷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움직여야 되니까 갑옷과 갑옷 사이를 이어붙인 곳, 거기가 제일 약한 약점인데 그 부분에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무심코 쏜 그 화살에 맞아가지고 결국은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다했지만 한순간에 이렇게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고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놔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고 해도 유지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3천 군사를 이끌고 광야를 이잡듯이 뒤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위 하나만 걸쳐내면 자기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 고백합니다. 왜냐?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돌만 제껴지면 자기는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면 이 돌이 안 제껴진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감사의 기도 내용 그대로 사울은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의 손 놔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요. 내가 아무리 병에 걸려 있어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결코 죽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내 삶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의 이 감사를 배우셔서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54편 5절을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보통 우리가 성실하다 그럴 때는 사람이 변함이 없고 철저하고 일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실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창시절에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을 평가할 때 성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께서 자습해라 하고 교실을 떠나 있어도 선생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자습해라 하면은 어떤 학생입니까? 공부만 하는 학생이에요. 어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안 계시면 바로 나가 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실한 학생들은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일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실하라는 단어가 조금 당연합니까? 변함없고 꾸준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실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원수들을 멸해달라는 거예요. 조금 어감은 다른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이러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악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실하심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내일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는 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시기까지도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지금 당장은 우리들이 보기에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악인은 하나님이 결국은 성실하신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는 겁니다.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원수 갚는 건 나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원수 갚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그 원수를 사랑하는 일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원통에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근데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해도 사랑하러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실한 하나님은 변함없이 악인은 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실하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악인은 멸하시는 분이라 확신하시고 오히려 주님께만 감사하시는, 주의 이름에 감사의 찬송을 돌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우리 주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에서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안 잠긴다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 환난이라는 큰 불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들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건져주시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건져주시는가를 43장을 읽다 보면 설명해 주십니다. 43장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했던, 이전에 생각한 게 아니라 새롭게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광야에 길을 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길이 없습니다. 메말라 있고 사람들이 안 다녀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살아서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길이 없어서.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도시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좁아가지고 신도시들을 개발합니다. 신도시들을 가다 보면은요, 그 전까지만 해도 논밭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상전 벽해를 이뤘습니다. 큰 길이 뚫리고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전혀 딴 도시가 되었다는 거, 새로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개발되기 전에 아파트를 사둘 걸.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을 절대로 못 법니다. 벌써 집값이 다 올라버렸다는 거예요. 돈 벌려면 어떻게 됩니까? 길 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때는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광야에 새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곳에 성전 부지를 매입하니까 도로가 좁아가지고 건축 허가는커녕 심의도 통과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통에 있는 여기에서 어떻게 건축을 하냐 이거예요. 승용차도 다니기 어려운 골목에 덤프트럭이 못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지 공사 차량이 지나갈 수 있을까 보니까 우리 교회 앞쪽에 해공주차장이 있었습니다. 해공주차장 끝부분에 화단같이 만든 공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화단만 조금 철거하게 되면 그래도 덤프트럭이 코너를 돌아서 이쪽으로 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구청에 좀 부탁을 해서 어차피 화단은 주차장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화단을 조금 철거해 달라.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화단이 좀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화단이 좀 없어져 달라 기도했더니 화단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을 다 없애주셔가지고 길을 조금 내달라고 기도했더니 길이 아니라 운동장을 열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해공주차장이 철거돼서 그거를 도로로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화단 없어져 달라고 기도할 때 주차장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환난 속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고 내가 비록 지금 고통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먼저 다윗처럼 감사를 하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들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축복 내려주릴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을 돌이켜보면서 내 삶에 감사거리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행여나 감사거리가 없고 고통 속에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다윗의 감사를 배우셔서 먼저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먼저 감사를 드릴 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가득 넘쳐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이 계절,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올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환난 한가운데서도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에
성실하신 주님이시기에,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린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은 주일 헌금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예배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89장을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혹시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을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물을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얻어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제목과 함께 귀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라기는 이 추수감사 예물을 흠앙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많은 감사 제목만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들 다윗의 감사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요나의 감사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영적인 풍성함과 물질적인 풍성함의 축복을 받아 가지가 담을 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에서 건져 주심에 감사합시다. 그리하셔서 다윗처럼 주의 이름에 감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1층 로비에서 추수감사절 떡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또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가브리엘 찬양대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도 많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은혜광성 가을 부흥성회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1월 26일 주일 저녁부터 29일 수요일 저녁까지 열립니다. 이번 가을 부흥성회는 11월 마지막 주에 한다 기억하시고 가을 부흥성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사실은 65세에 은퇴하셔가지고 아직도 쟁쟁하십니다. 정정하십니다. 여러분들 쟁쟁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정정하시니까 많이들 오셔서 좀 아쉬움이 커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더 한국 교계를 위하여서 존경받으시는 목사님이신데 좀 더 오래 사역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작년 말로 은퇴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작년 말에 부탁을 했습니다. 은퇴는 하시지만 저에게 오셔서 부흥에 좀 인도해달라 부탁드렸더니 이번 가을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가을 부흥성을 위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한 달은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우리가 새 생명 잉태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제자학교와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오는 11월 4일 토요일을 끝으로 마감합니다. 마지막까지 모의 주시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오는 토요일 11월 4일 날 또한 개강을 합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아버지 학교에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 예배 후에 기관장 협의회로 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에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하늘이 금혈을 보시사 주